열왕기상 8장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기도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전쟁과 난리의 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전쟁에서 패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33절 말씀에 보면 주께 범죄하여 이렇게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적국에 패하게 되는데 왜 주께 범죄했다라는 말을 거기다 써서 붙였겠습니까? 이 전쟁과 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쓰신 사람의 채찍과 인생의 막대기 같은 도구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난리와 환란, 전쟁이라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버린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의 도구, 사람의 채찍, 인생의 막대기 같은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열방들을 통해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돌아오게 하셨다 이겁니다. 솔로몬이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 이 백성이 주님께 돌아와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인정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전쟁과 난리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온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차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전쟁과 난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하는 국가가 되고 민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경제가 전쟁입니다. 어렵다고 난리예요. 제가 세미나 가서 속초 그 중앙시장 있는 데를 거기를 이제 가봤거든요. 근데 비가 와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점심 먹고 이렇게 도는데 한참 사람 많고 관광객 많을 시간에도 문을 열지 않고 닫아놓은 가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그 생각보다 낮 시간인데도 너무 한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게 엄살이 아니고 요즘 진짜입니다. 잠재 GDP 성장률이란 게 있습니다. 잠재 GDP. 이게 뭐냐? 물가는 오르지 않고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으면서 그 나라가 건강하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성장률을 잠재 GDP라 그래요. 물가는 경제가 성장한다 그래도 물가가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 나라는 부자가 됐을지 모르지만 그 땅에 사는 국민들은 살기가 무진장 힘들어집니다. 그게 잠재 GDP가 낮아지면 벌어진 일이에요. 그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잠재 GDP 성장률이 2000년대 초반에는 5%였어요. 물가는 오르지 않고 나라는 1년에 5% 정도씩 발전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2010년도에는 3%로 떨어졌고요. 2017년에 2% 찍고, 그리고 지금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6년 연속 잠재 GDP라는 게 침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라가 발전한 건 맞아요. 조금씩이지만 나라는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나라가 부강해진 것과는 별개로 여기 사는,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 서민이 느끼는 삶은 무진장 힘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옛날과 그래서 다르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결과는 뭡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기업들도 지갑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악순환이죠.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OECD 자살률 1위 다시 찍었습니다. 2024년 1년 동안에 14,872명 스스로 목숨 끊었고요. 하루 평균 40.7명이에요. OECD 국가 평균이 10만 명당 10.8명인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26.2명, 압도적 1등입니다. 이거 진짜 부끄러운 불명이에요.
이 정도 상황이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정도 됐다면 우리 국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재앙이고 우리 스스로를 망친 일이었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치신 거예요. 그때 솔로몬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쟁으로 치시고 우리가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고 우리가 이 기도에서 배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힌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때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 36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쟁과 난리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실 해답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난리와 전쟁 환난 가운데서 기도할 때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난리 환난 가운데 해답을 주십니다. 바로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땅에 비를 내려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나라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용서받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선한 길을 다시 걷는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이런 소망 가지고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족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과 죄를 인정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선한 길을 걷는 대한민국이 되고 교회가 되고 가정 되고 저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